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언제나 그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를 찾아서 집어넣는 훈련을 하시면 성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의 아들 그러면 뭐 선지자인가, 뭐 무슨 뭐 아들의 아들인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잖아요. 바울의 아들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잘 찾으면은 정확하게 이 대명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죠. 근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대명사를 알 수 있도록 그 이게 그 목적형인지 주어형인지 아니면은 또 무슨 형용사의 그러한 그 격인지 그걸 가지고서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물려받게 되는 다윗의 씨로 나는 바로 메시아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나눴고요. 그리고 거룩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본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썩지 않고 일어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직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실 말합니다. 사람이 되신. 그래서 이제 공간 속에 들어오신 그분을 말 때는 그래서 나았다,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들은 봐라 피조물이지 않느냐 그런 이제 착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용어의 개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 안에 영원히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이한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때 이것이 이제 모든 마귀의 그런 간교함과 그런 거짓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이제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죠? 인자를 누구나 하니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선포되셨으니, 아니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그런 사건 속에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불신자들마저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인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5절에서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개정개역 4 버전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는 이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 같은 그 형태를 쓰게 돼 있어요. 뭐 소유격이면 소유격 형태로 이 대명사가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원어를 그럼 보겠는데,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4절까지 봤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엘라보멘, 이거는 뭐냐면 받았다. 여기 디아 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다. 뭘 받았는가? 카린, 은혜와 엔드 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포스톨레인, 그 사도 직분, 사도직을 받았다. 근데 왜 받았냐 하면 에이스, 이거 항상 에이스는 목적입니다. 에이스 휴파코네인, 휴파코네인, 이게 이제 순종이죠.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면 피스티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내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누구의 믿음의 순종이냐 하면 이게 엔파신,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인데 타이스, 에스네신, 모든 민족들로부터의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또는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은 결국 후페로투, 오노마토,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았으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번역하는 걸 들으시면 대충 계속 개념은 잡힐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너희도 호이스 너희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에스테 너희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클레이토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전부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와 그 다음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것이 이제 1절부터 7절의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를 통해 아까 그는 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사도직이 무엇인지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로 믿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게 하여 내가 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휴페르투 오노마토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그의 이름 대신에 하여튼 그의 이름을 위하여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그 본론 그대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한국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스테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스테반 황 목사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도 되죠. 그리고 또는 그 뜻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슈페르투, 오노마토, 아우투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이스, 슈파, 고네인, 피스티오스, 요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오스. 믿음의 슈파코네인, 요것은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이게 5절인데요.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요 말 한마디도 보더라도요.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어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순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믿음 없이 순종하려고 할 때 그들은 율법주의가 되고 실패하거나 교만에 이르게 돼요. 남들보다 자기가 잘 순종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순종이 안 되면 우울해지고 낙심하죠.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이제 그 순종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종은 믿음에 의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순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동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 안에서 동기가 주어지도록 돼 있어요. 즉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의한 동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죠. 반면에 그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기 행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여튼 그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이유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거기 보면 가운데란 썼는데 모든 민족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불림을 받은 그쵸 클레이토이스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도직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며 누구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가?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믿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비밀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 전체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정의가 더 동원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 남편 대신 예수님께 던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는 일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도 역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죠. 너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름받았는데 그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피값을 치르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았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뭘 지불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렇죠?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바울은 바로 은혜를 받고 사도직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영어 다 읽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 개역 개정만 가지고 읽도록 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씩 읽을게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지금 그 8절부터 15절까지 일단 다뤄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감사하는 대상이 보니까 페리, 판톤, 너희 모두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호티, 테이, 피스 이렇게 돼 있어요. 휴몬, 너희의 믿음이 엔 홀로 투 코스모 온 세상에 여기 보면 L자가 득에 있으면 앞에 거는 NG 발음이 돼요. 그래서 카탕겔레타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소문이 났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탕겔로 이거는 이제 다 알려졌다. 하여튼 요 뜻은 그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는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 10절 보니까 마르투스 이건 증인이죠. 그러니까 가르는 for예요. 항상 나의 증인이시다. 에스틴 누가 증인이신가? 하나님의
호세우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신데, 그분은 이제 요게 보면 이제 이 호세우스가 여기를 호로 받아요. 그래서 파트루, 내가 여기 오는 이제 나예요, 주어가. 그래서 내가, 엔톤 푸뉴마티, 나의 영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 그죠? 근데 어떻게, 영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스 아우투,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영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여기 문에이안은 생각하다 말하다. 내가 계속 너희를 생각하며 말하기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언제나 판토테, 언제나 에피, 무엇에 대해서 판토테, 내가 마이 프로스큐톤, 프로스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서 항상 내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하든 여기 perhaps예요. perhaps now at last, 어떻게 하든 잘 되기를 바란다.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엔토 세일레이 마티 투 세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가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기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긴다. 얼마나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며 말하는지, 항상 나의 기도에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일이, 가고 싶다는 말이지 결국.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좀 알아달라.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굉장히 지금 바울이 로마 신자들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증인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엔토 푸뉴마티 나의 영 안에서, 그다음에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영 안에서 계속 이제 기도한다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나의 영 할 때 나의 바울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하여, 즉 진실하게 온 인격을 기울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것도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스 아우투,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뜻은 지금 하여튼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바로 복음 안에서 또 간절한 나의 진심된 영으로 너희를 위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내용도 무엇과 관련되냐면 다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온 영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피포소, 간절히 원한다. 나는 지금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대인 휴마스,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하면 히나, 그 이유가 있는데, 티메타도 나눠주길 원하는데, 티는 어떤 예요? 여기 어떤 카리스마, 어떤 은혜 또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근데 어떤 은혜 또는 은사냐면 푸뉴마티콘, 어떤 영의 은사, 푸뉴마티콘이 은사를 할 때는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데 여기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뭐냐 하면 에이스토 스테이릭스 세이나이 스테이릭스 세이나이, 너희를, 휴마스 너희거든,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보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를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지금도 일단 서 있지만 더 든든히, 확실하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단단히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릭스 세이나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fix firmly, 흔들림이 없이 고정시킨다. establish, 그렇죠? 이건 막 든든하게 세운다. support, 지지한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strengthen, 너희를 강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stabilize, 굉장히 어떤 안정되게 하겠다. 지금 바울이
이 지금 로마 성도들이, 로마 교우들이 지금 잘 자라나고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굉장히 퍼져나갔지만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만나서 뭔가 더 강력하게 알려주길 원하는 게 있고 나눠주길 원하는 게 있는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떤 은사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줘서 너희들이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좀 충분히 이해가죠? 아무튼 이 단어가 보면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성령의 어떤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네, 근데 이것을 보면 같은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그 분명히 뒤에서 바울이 다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해서 이거는 지금 성령의 어떤 은사인데 로마 신자들에게 바울이 가면 주게 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충만한 복이 어디에 있냐 하면 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줬는다? 복음. 이들은 신자입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겠다. 복음이 계속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알아가면 이들이 서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다른 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같이 나눴어요. 나눈 거예요. 나눴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고 뿌리가 예수님께 깊게 내려지면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 너나 다 죄인들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오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지금도 잘 자라고 있지만 더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는 바울을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었어요. 아볼로 같은 경우도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에게 배워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바울로 인하여 지금 정확한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지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복음들 더 적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게 무한하게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더 많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너희들과 나누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임하는 어떤 선물을 너희와 나누겠다. 그래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서로 위로받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너희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 이게 보면 휴먼 피스티오, 너희의 믿음이죠. 여기는 알렐로이스, 이것은 피차간의 너희의 믿음과 여기는 에무는 이거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큰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지금 바울은 겸손하게 바울이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면 그들의 믿음을 통한 그런 어떤 은혜들도 자기도 받고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은사를 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큰 위로를 받자 즐거워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그렇죠? 근데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지금 마음속에 바울은 전제가 된 가운데서죠. 지금 너희에게 가면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면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도착한 것을 지금 10절 11절에 간절히 오길 원한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경우는 그렇죠? 얼마나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서로 얼마나 위로받게 되겠는가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12절까지.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아델포이 형제들아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너희가 셀로는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아그노세인 여기서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잘 보이겠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아델포이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뭘 알길 원하는가? 이 호티는 항상 그 내용이에요. 폴라키스 얼마나 많이 프로에세메인 얼마나 내가 의도했는지 엘세인 가려고 프로스 휴마스 너희에게 가려고 의도했는지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가려고 의도했는지 형제들이여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건 부정에 부정을 했죠. 형제들이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뭐예요? 너희들이 알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뭘?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가려고 시도했다. 이런 뜻이죠. 시도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카이, 에콜루테인, 아르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until, to, 두로, 그래서, 두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게 hindered, 막혔다. 막혔다.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막혔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지 못했다. 가고자 한 이유는 여기 보면 티나 카르폰, 어떠한 열매를, 스코, 이건 미래형이에요. 내가 어떠한 열매를 너희 가운데에서도, 카이는 올소예요. 올소. 다른 민족들에게서도 내가 열매를 얻었는데 너희로부터도 열매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 자, 바울이 가서 무슨 성령의 은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그것은 그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복을 나누는 것이고, 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은 정확히 이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한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지금 들어있죠? 맞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어요? 여기 만나는 거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번역해보면, 형제들아, 지금까지 길이 막히기는 했지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에게 그토록 가고자 한 것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는 뭐 이것은 바울이 전한 어떤 신령한 은사에 의한 열매인데요. 성결의 열매,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인한 주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 다른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전도 열매, 그렇죠? 거룩의 열매. 특히 지금 이들이 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열매는, 그렇죠? 복음 전파 및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이 상당히 크겠죠? 너희 중에서도, 그렇죠? 티나, 카르폰, 어떤 열매를 스코, 얻고자 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in human,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서와 같이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스코가 주어가 나예요. 바울이 그것을 전해야지만이, 그 성령의 은사라는 그 어떤 것을 나눠야지만이 이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들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무슨 뭐 방언이니 뭐 예언이니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예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 관점으로 풀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통역과 예언, 통역과 통역 방언 통역을 통해서도 이 설교, 그 당시는 이제 아직 설교자, 목회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자들 같은 경우들이 직분이 있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들 할 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지금 신약적인 관점에서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더 깊은 내용들을. 네, 하여튼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 민족들이라는 말이 지금 성경에 계속 1장에만 해도 5절 모든 민족들, 에스네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앞에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6절에서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5절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하면 뭐예요? 바울이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목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게 하고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분명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부름을 받은 것.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있죠?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그들 중에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부름받아 돌아와요. 근데 거기 부름받아 돌아온 사람들도 지금 로마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겐 또 뭐예요? 믿어 순종케 해야 돼요. 그래서 믿어 순종까지 안 나가면 지금 복음의 역사가 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이것이 지금 그 하나님이 바울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뚜렷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말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선포는 어떠한 단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로마의 그 신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들로 계속 위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열매,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섬김의 열매들, 이러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야 될 필요성들을 지금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됩니까? 네. 그래서 복음은 이 세 가지의 기능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쵸?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부르세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주일날 기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래 지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면은 우리의 말과 행실 자체가 그것이 복음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택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이고 믿음으로 순종케 함이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 풍성한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풍성함에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면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풍성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건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사랑이 막 싹틉니다. 교회가 죄가 많아요? 뭐예요? 아직도 열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다고 판단하고 막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충분히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거룩의 능력들로 우리 각자가 자라나면은 누가 와도, 신천지가 들어와도 교회가 반쪽 나는 게 아니라 신천지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변하든지 쫓겨나가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힘이고 실력이죠.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1장 14절 헬레인, 요거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레이신, 테카, 요거는 이제 올소, 그 같은 보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바르바로이스 보면 여러분 영어도 상당히 그 그릭 헬라 말에서 많이 나와요. 바바리안 그러면 이제 그 야만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확히 바르바리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소포이스 지혜로운 자들과 또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 이게 빚쟁이인데 나는 에임이 나는 그들에게 빚쟁이다. 이렇게 빚을 졌다. 그러므로 호토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이제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여기는 윌링리스 온 힘을 다해 나의 뜻과 마음을 다해 여기는 에메는 나와 관련된 모든 그 마음을 다해 준비를 다해 모든 것을 가능성을 다해 힘을 다해 결국 이거죠. 유앙 겔리스 사스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을 졌냐 하면 이 야만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불신자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자기도 불신자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자가 됐어요. 근데 신자가 됐을 때 그 동기가 이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이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순식간에 회심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근데 지금 바울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인 너희에게도 그렇죠. 네. 로마에 있는 너희 신자들에게도 그렇죠.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믿음의 순종을 의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서로 나누어서 또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빚을 진 상태고 또한 신자들에게도 빚을 진 상태다. 그 발을 반대로 하면 불신자들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고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오페일 레테이스 이 빚진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데터 이렇게 돼 있죠. 빚진 자.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프라이버그라고 이제 그 딕셔너리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 바이블웍스의 그 프라이버그 굉장히 뛰어난 그 그릭 그
사전이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서 보면 요 뜻은 내가 안 할 수 없다 뜻이에요. 내가 안 할 수 없다. 내가 해야만 되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쓸 때 나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빚을 너무 졌기 때문에. 근데 요 뒤에 또 뜻 보면 여기 다른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들이에요. 또 이 단어가 쓰이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쓰인다 이 단어가. 근데 이러한 그 용도를 보면 어떻게 쓰이겠냐면 내가 원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죄인으로서 이런 지금 보면 죄인으로서 이걸 갚아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수가 잠깐 풀리면서 뭘 시켜요? 한 30일 동안 청소하세요. 청소 왜 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하면서 지금 자기 근신하고 해야만이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죠.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원래 나는 감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보혈의 대가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또 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에 아주 만약에 약삭 빠른 놈이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왜 무료로 가르쳐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거저주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더더욱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색인 거죠. 여러분도 더 가치 있고 무한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거저주세요. 물, 공기. 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이러한 분명한 방향과 이것이 복음이 이러한 또 전하는 빚진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로마서의 주제절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이완겔리온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부끄럽다는 뜻이고요. 여기 오마이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두나미스 가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에스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에이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냐? 소테리안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냐? 판티토 피스투온티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이오, 유대인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디카이오스네 이까르. 이 하나님의 의가 인 아우트. 여기는 정확하게 이게 뉴토로 돼 있으면서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룹테이타이 나타나서 어디서 나타나는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서 피스트 여기 믿음 안에서가 아니네요. 여기 보면 17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카토스 just as 게그랍타이 기록된 바 하박국의 내용이죠. 호데 디카이오스 의는 피스투오스 믿음으로 나는 의는 제이세타이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원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원어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17절 같은 경우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믿음으로 가게 하고 아니면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것은 이 내용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의 의인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17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ASB 업데이트 버전 보니까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그릭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의는 shall live by faith. 여기 보면 지금 에크 같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by로 바꿨어요. by로 바꾸고 위에 거는 보니까 from faith to faith 여기 from으로 넣고요. 에크 그러면 이제 out from이거든요. from.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에 대한 해석은 지금 from을 가지고서 둘 다 from인데 여기는 by로 바꿨어요. 이러한 바꾸는 이유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수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왜 바꿔? 왜 바꿔? 왜 바꿨어? 바꾼 이유가 뭐야? 했더니 그래야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의미를 만들려면 아무렇게나 뭐 전치사를 그러면 바이가 될 만한 전사 많거든요. 에피도 있고 되게 많아요. 바이라 쓰는 거는 더 확실한 단어들이 많은데 왜 X를 에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따왔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 이제 4를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준수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고치지 않고 그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어요. 요거는 not, 이것은 안 한다, 가르. 이는 에파이스키노마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죠. 복음을, 토 유앙겔리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르가 들어있어요. 가르는 항상 이유예요. for,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마다, 여기 보면 다 복수되어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첫째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정확하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먼저 한번 부끄러워한다.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에파이스 키노마이 요 뜻은 보니까 무엇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인가? 하여튼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글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뭘까? 아예 복음 부끄러워. 아예 복음 부끄러워. 이런 거가 이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지금 보면 복음을 알리기를 헤지테이트한다. 주저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걸 복음을 말하기를 embarrassed, 굉장히 당황한다.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당황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해석을 멋있게 한 거는 lack courage to stand up for,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쓰는 용기가 부족하다. 우리 상관이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했다가 화를 내겠지. 이건 헤지테이트 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 쉽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원어 공부가 되게 의미가 커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에 그렇다. 또한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여기 보면 into가 돼 있거든요. into.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나미스 가로스 티우 에스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면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에이스에 이르게 항상 방향성을 나타내요. 에이스는 정확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방향성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미래라고 자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미래에 받을 구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지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가봐야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해석이 막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대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이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볼 때는 지 멋대로도 해석하겠죠. 처음으로 원어를 공부하고서 딱 뺐더니 미래로 해석하기 딱 좋겠죠. 그렇죠? 복음은 미래의 구원을 얻는구나. 인투니까, 언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목표이면서도, 믿음에 의한 목표이면서도, 그렇죠? 목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everyone that believes.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 또는 믿는 자에게 당장 임하는 구원이기도 하면서, 또한 분명한 것은 또한 목표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구원은 그 세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의 면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죄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왔어요. 분명히 과거형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과거형은 다 once for all, 한 번 되어졌으면 영원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받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모든 죄성이 제거되면서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면이 들어있고 여기는 그러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에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데도 필요하고 빛에 있지만 자꾸 자빠지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게도 내가 주님 품으로 지금 가는구나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복음은 그래서 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큰 의미를 주겠죠. 근데 이제 17절인데요. 디카이오스 네이 카르세오 인 아우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룹테타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에크 피스투오스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이스 피스틴. 그리고 그 내용을 따오기를 하박국 내용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부터의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원어대로 볼게요.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또는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는 거꾸로 복음에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잘려가지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잘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리라 함 것 같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든 내용을 다 과감 없이 요약한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지금 그 하박국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살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이것은 지금 자오라는 단어의 미래형인데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인은 그렇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어요. 다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여기 벌써 의인이 됐어요. 믿으면 의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구약의 입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살았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미래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된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이건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빠져 있지만 이것은 신약에 들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들어 있어요. 신약의 입장에서 들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그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 의인은 살 것이다 했으니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의인이 살 것이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살 것이다. 이건 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의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도 다 연결되겠죠. 죽은 그런 것들 구약에서 어떻게 사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산다고 우리는 쉽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는 그런 그림으로 곧바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자 하박국의 구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맞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이 되며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이때 그들이 의인이 되는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벌과 의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절대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의인되는 비결은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존재들 뿐이에요. 여러분이 의인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고 여러분에게 없는 의를 누군가가 이루어서 건네줘야 돼요. 그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하박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이 되며 이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되며 이때 그들이 의인이 되는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벌과 의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의인이 된 후에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었음을 알고, 여러분 의인된 건 거기에 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의인된 사람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는 자에게 뭘 보내요? 연합됐으니까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는 것이 뭐로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인한 열매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은 전체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성령을 보내시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풀어버리는 내용이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되고,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죽으심과 객관적인 그의 의가 내가 믿음으로 결혼할 때에 내 것이 되죠. 나의 형벌은 그분에게 십자가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리라. 근데 이제 뭘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전체가 신자가 된 이후부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처음부터까지 뭐예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믿는 삶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승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마지막 선제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은 주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흐르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순종이 나타나요. 그렇죠? 순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해요.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지요. 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이건 이제 의인이 되는 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요. 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의인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의인 될 때 예수님께서 서로 짝짝이를 줬어요? 아니면 동일하게 줬어요? 동일한 의를 줬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줬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누가 세우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세우려고 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예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예요.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의예요. 거기는 우리의 의가 전혀 낄 수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였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의인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모르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성화에 대해서 가르칠 때 믿음으로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으면 믿음 싹 빼고 노력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려요. 저기 노력하느라고. 기도 시간하고 성경 읽는 시간, 그것이 노력이 되고 예수님을 까먹어요. 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봤을 때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을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삶이 드디어 변화가 되는 걸 제가 알죠.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가능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3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교회 30년 다니는데 제가 볼 때 복음을 모르니까 안 변해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30년 정도 복음을 모르고 다니면 어떤 사람 될까요? 그냥 교회 생활의 도사가 되죠. 생활의 도사예요.
그냥 생활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행정의 도사가 되고. 행정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건.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냥 판단하는 거. 보고서 이제 얼마든지 얘기거리 만드는 거. 도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후자의 믿음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뜻하죠. 그래서 이것이 신기하게도 그 원어의 형태를 보면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럼 과거가 있는 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여기 보면 나타났으니 그거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이게 3장 21절인데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비동 완료형.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정확히 말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진행형. 그러니까 진리 선포로 되어 있어요. 진리 선포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면서요,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다 뭐예요? 은혜,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 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의인되게 만드셨다. 나타나셨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 나타난 것에 의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또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그 성령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어요. 따라서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3장 21절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며, 로마서 1장 17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in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갑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슨 생활이 돼요? 믿음 생활.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삶.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뭐 말은 신앙생활 그랬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소망하는 삶. 신앙.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자인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다음 주에 계속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저희들의 삶에 또 생각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그럼 우리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열매로 이어져 풍성한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성품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기쁨을 주시며 감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또 연구하고 또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또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원상복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